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정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우리 도생님들의 소중한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서울 강북도장의 이춘자 도생님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매달린 미륵존불을 만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어떻게 미륵불을 애타게 찾아왔는지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17세였고 그해 가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폐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고향인 시골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폐병은 무서운 전염병이라 저희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는 할머니께서 너의 집 앞에 미륵존불 보살님이 계신다. 그분이 춘자는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믿고 나무 미륵존불님 기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폐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병인데 그 집 앞에 미륵존불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미륵 부처님을 열렬하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어떤 여성 그 구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분의 정확한 신원은 모르지만은 이 말씀만으로도 참 신비스러운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그런 어떤 폐병 때문에 미륵불과의 이제 인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신소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자, 일신소원이라는 말은 이제 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밑에서 또 봅시다. 3일이 지난 후에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3일 만에. 이건 대단한 변화죠. 입에서 피도 안 나오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음식에서 양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그 보살님께 말했습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줬으니 그 은혜로 수양 어머니라고 불러라고 해서 저는 보살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수양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신소원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선녀님들이 음식 먹을 때 약을 타서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신소원 공부, 이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쓰신 것 같은데요. 온 몸을 다 바쳐서 어쩌면 이 몸이 살아 있을 동안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소원 공부다. 이제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미륵존불, 미륵부처님, 미륵불께 평생을 이렇게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바로 그런 서원을 세우는 공부를 하라. 이런 어떤 화두를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보살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 동네에 소문이 나서 춘자는 나무 미륵존불께 기도를 해서 몸이 나았네 하고 다들 본인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본인만 알고 본인만 미륵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당신은 미륵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입어서 병이 나았으니 정말 미륵불의 자손이다 하고 아예 공적으로 이렇게 인연을 정해버리는 것과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몸도 괜찮아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서울로 이사와서
두 아들을 낳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여기 형님은 이제 동서지간에 형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관광버스로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골로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 갈게요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피곤해서 모두가 자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종교가 있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저는 나무 미륵 존불님을 믿어요. 서울로 와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참 그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분이 아니야, 찾고자 하는 분이 중곡동에 있어. 그럼 일요일 날 같이 가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륵 부처님 신앙을 했던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평생 일신소원 기도로 나는 미륵 존불로부터 가피를 받고 미륵 존불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각인을 시켜놨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륵불은 불교의 부처님이신데 아니 서울에 왔는데도 이렇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사실 불교에 가도 미륵 부처님을 열렬히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같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곳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대순진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바로 미륵 존불님이시고 상제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배를 드리는 순간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분이 제가 꿈에서 뵀던 미륵 부처님, 바로 구천상제님, 그 상제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미륵 존불이신 상제님을 대순에서 만나 뵙고 기도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무지무지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미륵불만을 찾으시다가 대순진리회에서 정말 미륵불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지만 신앙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각들은 제가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정성껏 마음을 잘 닦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남편은 가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14년을 다니던 대순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고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힘이 들어도 제 마음속에 상제님, 미륵 존불님 기도하면서도 조금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미륵 존불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미륵 존불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무려 14년을 신앙을 했는데 거기서 그 매듭을 결실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생활고라든지 현실의 어려움은 계속 닥쳐오는 것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래도 그때마다 미륵 존불님께 도와달라고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떤 하루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유튜브를 보니까 광우 스님이 진행하는 불교 방송에 나오는 소나무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가피를 받은 사연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무 미륵 존불님께 기도를 올려 가피를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실제 했던 사실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분명히 많이 아팠던 내가 병이 나았다. 그거는 미륵 존불님께서 분명히 나의 그런 현실에 실제로 도움을 주신 거라는, 본인은 그런 어떤 그 은혜로운 가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광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무미륵 존불님이 상제님이시기도 하며 미래의 하느님이시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절에 가서 신앙하시고 뭐 이런 분도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해도 체계 있게 미륵 부처님이 어떤 분이며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미륵 부처님을 당당하게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절에 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미륵불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어릴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미륵불을 계속 고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늘 저의 마음속에는 상제님이 항상 계신다라는 생각과 나무미륵 존불님을 항상 애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도전 말씀 강독을 해주시는 종도사님께서 상제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울컥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찾아왔던 상제님, 미륵 부처님이었는데 아니 방송을 보다가 그 말씀을 탁 듣게 되니까 울컥했죠. 그래,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정산도구나. 대순이 아니다. 정산도로 발길을 돌려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녁에 가게에 젊은 손님이 왔는데 저는 그 손님에게 제가 휴대폰을 잘 못합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정산도, 불도라고 이렇게 치면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손님이 검색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손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강북구 미아동에 정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도장 전화번호를 저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손님께 정말로 감사드렸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다음날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산도 강북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포정님이 정산도 진리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정산도 공부와 기도와 수행을 다 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본인이 평생을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을 이제 제대로 만났으니까 정말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도를 제대로 닦고 싶은 그 열망이 다 이렇게 드러났죠. 저는 대순에서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 뭐 이런 기도 공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수행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상현 포정님이 수행과 공부를 바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정말 조상 설령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상 설령님들이시여 저를 미륵 부리신 참 하느님 정산상제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상현 포정님과 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움이 적은 저에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많이 살리는 참 도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던 미륵 하느님을 찾아 정말 마음이 편하고 입도식을 올리고 조상님께 천도식을 올려드려 살아생전에 못다한 원과 한을 풀어 회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보은 이분은 어떤 인연이었던 간에 어릴 때 누구도 인연되기 어려운 정말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팔만대장경 공부를 하고 절의 문을 두드리고 다양한 불교 대학을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인연되기 어려운 그 미륵불을 어릴 때 본인이
병을 앓음으로 해서 또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보살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평생을 미륵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의 어떤 구도심과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바로 일신 정성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평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서원을 세웠던 그 미륵 부처님을 마침내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미륵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미륵 부처님의 어떤 신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는 안 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이런 소박한 표현을 이렇게 잘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림도장에서 입도하신 강영주 도장님의 사례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때가 온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서 살고 있는 현직 무속인입니다. 6, 7년 전 제주도 중문단지에 놀러 갔다가 천지성공이라는 책을 얻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인천 송림도장을 찾아가서 도전을 사가지고 온 후 내가 언젠가는 바로 이 상제님 신앙을 하리라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저를 지켜주시는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두 분이 선몽으로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무속인이신데요. 현직, 지금 현재 무속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게 관광을 갔다가 우리 도생님들이 홍보를 하는 그 천지성공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고도 끝까지 이렇게 다 못 읽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 책을 다 읽으시고 야,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해서 바로 도장을 찾아갔고 또 거기에서 바로 상제님의 대도 진리 말씀인 도전책을 이렇게 구입해 와가지고 또 이거를 또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치 공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참 진리로구나.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그런 입법 공부를 통해서 확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무속인이잖아요. 영적으로 밝으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모시고 있는 그런 어떤 신령님들께서 어떤 본인의 이런 신앙에 대한 신교를 또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나무가 거꾸로 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뒤집히는 꿈을 꾼 후 마음이 급해졌으며 야,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시 송림도장을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나무가 거꾸로 섰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보이는 틀에서는 다 죽고 아무도 생존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뒤집히는 꿈을 꿨다.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나무도 거꾸로 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우주의 가을 개벽 상황을 직접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증산도 도전책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을 개벽에 임박했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추다가는 바로 이렇게까지 나와 인연이 되고 신교를 주시는데 내가 여기에 늦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바로 도장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증산도를 알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손만호 수호사님의 팔관법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으며 입도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신당도 정리를 하고 상제님 신앙에 전념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자, 오늘도 이렇게 참
감동적인 만남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